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속담을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 중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성과 공을 들여 노력한 일은 쉽게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인 역대하 28장을 보면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앞서 그의 아버지였던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애써 쌓아 올린 신앙의 공든 탑이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로 인해 완전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설교로 듣게 되면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뭐가 나간 아하스 왕이라고요? 정신 나간 아하스 왕이라고 지었는지를 알게 돼요. 자,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하스가, 여러분, 아하스라는 이름은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가? 그의 삶을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살이었는데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문제는 다스렸다 그러나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역대기는 우리에게 시작부터 아하스 왕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언제나 하나님이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악한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개가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라는 말은 아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러나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긋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아하스 왕의 등장은 다윗의 길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했던, 여러분, 다윗의 후손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한번 성경을 볼까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남유다 왕 최초로 뭘 부어 만들었대요?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으뜸되는 신을 만들어서 직접 제작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도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에서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죄악들이 북이스라엘에서만 있었는데 어느덧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담의 아들이었던, 그것도 요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역대하 27장을 보니까 요담이 다스렸던 시대의 유다는 건축업이 번성하고 나라가 번성하고 흥왕하고 잘 살았다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한 세대가 신앙이 못 건너가요.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 이처럼 북이스라엘 왕조에서나 볼 수 있는 심각한 우상 숭배의 제약이 들어왔던 거예요. 직접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작하여 만들어 섬겼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시면 아하스 왕은 인신제사를 드렸던,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거든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긴 장소로 유명한 3절에 보시면 어디에서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루살렘이 만국 종교 우상 박람회장이 돼버렸어요. 더욱이나 여러분, 성경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장소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벤 흰놈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왜? 그 안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거기 안에서 처리하지 않아요. 성 밖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소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흰놈의 골짜기는 게헨나라고도 불립니다. 게헨나가 뭐냐면 지옥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늘 쓰레기가 태워져서 불이, 연기가 올라가니까 꼭 지옥을 보는 것 같아요. 불이 꺼지지 않는, 늘 불이 있고 연기가 올라가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보니까 그 한편에 몰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물로 받는 이 황소뿔이 달린,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앉아있는 몰렉의 이 앉은 의자가 화구예요. 화구. 거기다가 자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자기 소원 이루겠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더 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풍습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여기 나오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요? 불사르고, 그것도 모자라 4절에 또 유다의 산들마다 산당,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하스 왕은 그의 아버지 요담이 걸어갔던 바른 길을 따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는 으뜸이 되는, 아주 악랄하고 비열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아하스 왕 당시에는 아하스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할 만한 선지자가 없었던 걸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사야서를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여기 누가 나와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 당시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이사야가. 근데 이사야만 활동했느냐? 우리 미가서 1장 1절도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러분, 이렇게 아하스 왕 당시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의 신앙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아하스가 그토록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우상에 빠져서 쪄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어서. 여러분, 이사야도 있고 미가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무엇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을 아하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명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선지서를 처음 열면 나오는 게 66장을 예언했던 이사야예요.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리고 동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예언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레셋 사람 미가의 예언을 히스기야는 마음에 담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했다고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하스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걸출한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했지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아하스 왕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옛날 모세를 통해 맺은 레위기라고 하는 언약의 책을 보면 26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할 때 전쟁을 상징하는 내가 칼을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도 있고 미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칼을 보내요. 칼을 보냈다는 건 전쟁이 벌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5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기셨다는 거예요. 아람 왕의 손에. 그러므로 그들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포로로 사로잡아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포로를 끌고 갔으며, 여기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전쟁 한 번으로 아하스가 아이고 이거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지금 전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 전쟁은 없었을 텐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정신 나간 아하스가 정신을 못 차려요. 백성이야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또 뭐가 벌어져요? 또 전쟁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손에, 지금 현재 우리 지형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는 중국의 남한을 넘긴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번에는 북한의 공격을 받게 했다라고 지형적으로 보시면 돼.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유다를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유다가 전쟁에서 크게 패했다는 거예요. 두 번의 연속 이어서. 이는, 이게 중요하죠. 6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후에 나오는 그로 인해 르말라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공격했는데 하루아침에 유다 군사 몇 명을 죽였대요? 12만 명.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남한의 현역 군인이 60만입니다. 거기에서 6분의 1 날아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2700여 년 전에 2800년 가까운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12만 명은 한 나라 없어진 것과 같아요. 이 정신 나간 아하스 때문이에요. 물론 백성들이도 함께 그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이때 7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용사 가운데 시글이라는 용사가 아하스 왕의 아들인 마하세야도 그리고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은 여러분 아하스 왕 다음으로 2인자예요. 2인자. 그를 총리 대신인 엘가나를 이 전쟁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우리가 성경 한 장만 앞서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까지 정복하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조공을 1년, 2년, 3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며 어마어마한 조공을 유다가 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 넘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가지고 왜? 지금 역대기는 선지자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은 빼놓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이사야 가서 찾아봐야 돼. 이사야서를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나라의 공격을 앞두고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자 거기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유다가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무슨 말이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이어서 공격을 하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이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갈대 흔들리듯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숲속에 나무 흔들리듯이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3절의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7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람이 유다를 공격하기 전,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기 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은 그와 같이 유다를 공격하지만 절대로 유다를 정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람의 공격과 연이은 북이스라엘의 공격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나라를 완전하게 멸망은 못 시킬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미 전쟁이 있기 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뭐 한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아하스가 안 들은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회자의 말을 안 들어요. 성도들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 잘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우리 서로가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세워갈까 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그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에 정식 회원이 됐다면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목양하는 목회자의 권면을 잘 받고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복이 돼요. 여러분, 제가 협박하거나 윽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 잘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신앙이 잘 자라가는 것은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하스는 단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하스 생전에 이사야와 미가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전쟁이 온다, 아람이 온다, 북이스라엘 온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읽고 듣고 배우기를 바라지만, 그 배우는 일에 있어서 목사님이 그것을 잘 교육하고 또 잘 가르칠 때 참석도 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 기울여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예언한 대로 아하스가 듣지 아니하여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유다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 8절 이후에 나와요. 8절 보세요. 북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유다 백성 중에서 전쟁을 통해서 12만 명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군인들을. 그 이후의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유다 형제들 가운데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몇 명을요? 여러분, 유다 군인 12만을 죽였고 민간인 20만 명을 지금으로 말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명나라 청나라 전쟁에서 지면서 그 전쟁에 대한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과 또 식량과 그 다음에 누가요? 여자들, 그 꽃도 못 피운 처녀들이 그렇게 많이 수십만 명이 걸어서 끌려갔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이후에 유다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 그야말로 유다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정신 나간 누구 때문에? 아하스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또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 땅의 리더들을 위해서, 나라라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쑥대밭이 된 상황 가운데서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지 보세요. 포로민들에게. 9절 보세요. 그 사마리아 땅에 마침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오뎃이래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를 읽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역사서 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내러티브를 강화한다. 왜 갑자기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을 포로로 끌려간 그 사마리아 성에도 선지자가 있었대요.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가 있었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누가 있었냐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외에도 오뎃이라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뎃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격려하는 자, 힘을 주는 자, 회복시키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놀랍게도 왜 하필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난 선지자 이름이 오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안 들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길 원한 거예요.
위로를 주시길 원한 거예요. 그들을 고쳐서 회복시키시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뎃이 일어나서 뭐라고 예언하는지 보세요.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영접하고 갑자기 딱 막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노기가 충찬하여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형제 나라 백성을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 돌려줘라. 지금으로 말하면 평양까지 끌고 갔는데 다시 남쪽으로 보내줘라. 20만 명을. 이렇게 선지자 오뎃이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2만 명의 군대를 죽이고 20만 명의 민간인을 끌고 오고 그 유다의 보물을 전리품으로 취해가지고 온 건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라고 나오잖아요. 요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고요. 베가 다음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이뻐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유다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12만 명을 죽이고 민간인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온 것 마냥 기세등등하게 사마리아 수도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한 거예요. 네가 이뻐서 그런 거 아니거든.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 손에 넘긴 거야. 까불지 말고 어디 율법에 형제를 노예 삼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전쟁에서 이겼다고 교만해서 유다 백성들을 노예 삼고자 20만이나 끌고 오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셨다고. 여러분 가끔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깨뽕이 올라가. 그렇지, 내가 저것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징계하는 거지. 그때 돼지게 혼나는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유다를 넘기신 게 아니라니까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코앞이요. 쉽게 말하면 이미 내놓은 자식인데 내놓은 자식으로 덜 내놓은 자식을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몽둥이와 막대기는 그 용도를 다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꺾어서 버려요. 맞아요. 저도 시골에서 불대 가면서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제가 지팡이 이거 잘 알아요. 딱 불 때기 전에는 제대로 된 지팡이 하나 딱 골라가지고 불 나오지 않게 잘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지깽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다 쑥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잠시 쓰고 부지깽이처럼 아궁이 안에 던져지는 인생들이 되지 않길 바라요. 일생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길 바라고 그 길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역사는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누구를 통해? 막대기와 몽둥이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훗날 주전 586년 때에 바벨론도 하나님이 때려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게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천만다행인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귀담아 듣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유다에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유다에는 아스가 그냥 정신 나간 상태로 있어가지고,
여러분 12절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이름도 나오죠.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그리고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라고 하는 4명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돌아오는 이 군대들을 가로막으면서 선지자 오뎃의 말을 마음에 두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13절에 너희는 이 포로들을 우리 성으로 절대 끌어들이지 못한다.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한 30년 안에 망한다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커서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 지도자 4명이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는 군대에게 명령을 하니까 14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에 무기를 가진 군인들이 20만 명의 포로와 노략한 물건들을 방백들과 회중들 앞에 그냥 딱 내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사람이 막았는데 보통 막은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엄중하게. 만일 이 포로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들이면 우리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으니 얼른 형제들을 빨리 놓아주고 풀어주어라. 이렇게 말한 그 지도자들 4명의 말에 군인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때 이 위에 기록이 된 이 4명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20만의 포로와 전리품을 그 앞에다 다 내놨으니까 그 포로들을 막게 되었는데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그러자 이들은 노략하여 온 것들 중에 옷을 가져다가, 여러분 유다에서 20만 민간인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대부분 누가 왔을까요? 대부분 여자나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포로는. 그러니 뭐 얼마나 잘 대해줬겠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겉옷이 제대로 전쟁 중에 난리통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신발도 없이 다 끌려오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 4명의 지도자가 가져온 전리품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요, 신을 신겨주고요, 음식을 주어서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상처에는 기름을 발라주고, 그 약한 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나귀는 앰뷸런스예요. 앰뷸런스인 나귀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그 다음부터 눈여겨보세요. 이 상황을. 종려나무성 어디로 데려갔대요?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여리고는 유다 지경이에요.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여러분 4명의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서 데리고 온 민간인 20만 명의 포로를 유다까지 인도해가지고 여리고 성에 도착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20만의 포로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신을 신겨주며 포로로 끌려왔지만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자비 이야기는 이 뒤로 700년 동안 역사 속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700년 동안 묻혀진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 다시 회자되느냐?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 진짜 나의 참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한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요.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유다 사람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요.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이 강도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냥 때려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예배당 갔다가 오는 길에 강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길바닥에 놓였는데 한 목사가 거길 지나가는데 어휴 손 털면서 지나가요. 제사장이. 또 그 뒤에 전도사님이 지나가는데 어휴 하고 손 털고 또 지나가요. 레위인이 또 지나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혐오했던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 예배하고 돌아오는 중에 강도 만나 죽을 뻔한 사람을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하고 그를 가가지고요, 상처를 싸매주고 거기다 포도주로 기름으로 상처를 발라주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당시에는 우리 성경에는 주막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막이 병원이거든요. 병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처럼 여기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다 사람을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행 중이라 떠나는데 혹여라도 이 사람의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면 내가 여행 중에 돌아오는 길에 치료비를 내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 같은 동족인데, 같은 유다 사람인데 레위인도 지나갔다니까요. 레위인은 성직자요, 제사장도 성직자요, 지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아주 극혐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유다 사람에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함께 한번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7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형제 포로로 끌고 온 유다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이 자비 이야기가 700년 만에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자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보니까 유다 사회가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게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700년 전 있었던 이 아스 왕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이 역사적 사건을 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꺼내셔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주고 있는데 정신 나간 아스의 행동은 계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보시면, 그때 아스 왕이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랬느냐? 이번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누구까지 쳐들어와요? 에돔 사람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가. 여러분, 이런 지도자 만나면 백성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뭐 백성들이야 뭐 어떤 뜻이 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이 3년 반 7년 동안 비를 안 내리는데 아합이 뭐하고 다녀요? 자기 국내 대신 오바댜를 시켜가지고 자기 수하에 있는 가축들이 풀이 없으니까 풀 찾아다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중동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거긴 사막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비가 몇 개월만 내리지 않아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도 왕이 뭐 하고 있냐면 자기 가축, 자기 재산 축날까 봐 풀을 찾으라고 이 국내 대신을 보내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충격적이게도 그런 오므리 왕조 아합의 모습이 누구에게? 아하스에게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깨닫질 못하니까 이번에는 에돔 군대가 또 와서 사로잡아가요. 18절 보세요. 또 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한, 지중해 평야에 위치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유다를 공격해요. 그래서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유다 지경에 있는 땅들을 다 흡수합니다.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와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다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라해 봅시다. 동네북. 여러분, 아하스 왕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유다를 떠나고 유다는 동네북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형적으로 보면
중국에 공격받고 북한에 공격받고 일본에 공격받고 저쪽에 다른 나라에 또 공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에 갔다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또라이 짓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왜 벌어졌는지 19절에서 역대기가 우리에게 교훈하죠.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방 나라인들의 압제를 받도록 한 건데, 문제는 왕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니, 여러분, 아하스 왕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주변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나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랬다라고만 생각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아하스 왕은 지혜가 없어요. 연거푼 징계에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보름이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걸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내가 훈련한 이유가 있어. 신명기 8장 3절 이후에 설명해요. 우리 거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또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돌리셨는데 그들의 마음을 뭐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려고 연거푸 주변 나라들을 움직이셔가지고 공격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저는 그런 점에서 그냥 우리 자신, 이거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 자꾸 누구 탓하기만 하고 왜 그런가 하고 하나님 원망만 했는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지금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시는데, 아하스처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겨보려 하고 저렇게 수를 써보려고 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고난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아람이 오고 북이스라엘이 오고 에돔이 오고 블레셋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들 앞에서 낮추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좀 마음 낮출만 하잖아요. 겸손합시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그 어려움들과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속히 낮아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그 고난 중에 일어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낮추심에도 도무지 낮아지려 하지 않았던 정신 나간 아하스 왕,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뜻대로 안 됩니다.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하스에게 온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자꾸 공격하니까 에돔도 오고 블레셋도 오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과 유다를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디를? 유다를 친 거예요. 유다를. 이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한,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 믿는 아수르에 뭐 한 거예요?
발등 제대로 찍힌 거죠. 뿐만 아니라 21절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하스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지도자들을 협박해가지고요, 그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아가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해요? 제발 군대를 물려달라고. 내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유다를 보호해달라 그랬지 유다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했냐고.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금은보화가 그렇게 많다며, 그러면 내가 그냥 못 가지 하고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여러분, 신앙이 없다는 건 여기서도 드러나잖아요. 여기에서라도 누굴 향해 얼굴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근데 뭘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돈. 이게 여러분, 아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돈을 줘가지고 문제를 또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지도자들 협박해가지고, 야, 빨리 은금 다 가져와. 아수르 군대를 물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가 가나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아하스 왕 이후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오늘 27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데 그는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아수르 왕의 군대에 애워싸움을 당하면서 시작을 해요. 누구의 잘못된 선택? 정신 나간 아버지 아하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기 아들 히스기야는요, 시작부터 예루살렘 성만 남고 나머지 성읍을 다 아수르 군대에 다 넘겨줘요. 그리고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뇌물을 주었는데도 아수르 왕이 군대를 안 무르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 보세요. 22절. 이에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여러분, 곤고하다는 말은 괴로워 죽겠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은 공격하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믿는 아수르의 발등까지 찍혔는데 뇌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고통스러웁자 더욱 여호와께 모여. 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는 그렇게까지, 나는 그런 인간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얼굴에 써있는데, 그러기를 진짜 바라요. 저나 여러분은 이렇지 않길 바라는데, 고통이 더할 때 죄를 더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도 저거 나를 돌아보게 하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신지 아셔야 돼. 주일마다 어떤 때는 별 생각 없이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딱 주실 때, 여러분, 그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 상황이 돼도, 죽겠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 앞에 더범죄를 지었대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하스보다 더 성품이 좋고 의로워서 이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다만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보세요, 23절에 이번에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여, 아람의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아하스 왕이 손 벌리며 제사한 아람의 신은 아수르에 망한 후였거든요. 아람이 아수르에 망했는데 이미 망한 나라 사람들의 신을 붙들고 또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이.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이미 망한 나라의 신을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왜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은 부르지 못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미 망한 나라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할 믿음은 있는데 왜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민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은 왜 그토록 부르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구해가면서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안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자, 아하스 왕의 정신 나간 행동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24절 보세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요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요 성전의 기구들을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교회당 나와가지고 뭐 성구구 뭐고 그냥 다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24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문을 걸어닫았다는 건 더 이상 뭘 금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금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그런 여호와 우린 필요 없어 하고 성전문을 걸어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게 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더라. 끝까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해요. 그리고 26절에 이런 아하스 왕의 행적이 마무리되죠. 그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라는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27절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들이지 아니하고, 이거 비극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성을 벗어나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이것도 희귀합니다. 보통은 다윗성 안에 장사돼, 왕의 묘실에는 못 들어가도 다윗성 안에 묻히게 되는데 다윗성 안에도 묻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벗어나지 못하게 했지만 다윗성 안에는 거기다 무덤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하스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리고 그를 이어 누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니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다름 아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해요. 저는 아하스를 보면서 정말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저의 양심이 이처럼 화인 맞은 아하스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덤덤하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양심의 화인 맞은 아하스의 모습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기가 막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있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제일 많은 기적을 베푼 장소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기적은 제일 많이 베풀었는데 회개는 제일 조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가 막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때 내가 너희 새 마을에서 보인 기적을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서 보였으면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본, 혹시 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기적했다, 이거 자랑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 기적의 체험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새 마을처럼 될 수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아하스처럼. 잠언 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하스야말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내리신 징계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괴로울 때에, 곤고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정신나간 행동을 벌인 아하스 왕의 행적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잘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회복과 구원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신나간 아하스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 믿음 안에 믿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어느 때라도 주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면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묻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